이 시간 마땅히 드릴 찬송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우리 시편은 사실 참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찾고 구하고 울고 부르짖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탄하고 때로는 절망과 또 저주와 분노까지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성경에 시편이 없다면 참 밋밋할 것 같습니다. 시와 찬미와 노래가 없었다면 참 뭔가 빠진 것 같죠. 드라마와 영화에도 멋진 이 대사들, 음악이 곁들여지면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과 멋진 대사를 빼버린다면 이 드라마도 참 재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만약 이 찬양이 빠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엄숙한 이 분위기 속에서 아주 정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찬양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 찬양은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태도와 마음이 바로 이 예배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우리 예배라는 말에 있듯이 엎드려 절하는 것은 분명히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중요하고 또한 소중한 마음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에게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도록 시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 여러분, 의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행함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항상 의로움을 지향하고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의로운 자들은 완전 무결한 이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이 구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요셉과 바울과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이 몸부림쳐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 죄가 그들을 잠시 넘어뜨릴 수는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로운 자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속하여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죠. 가끔 죄도 범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애쓰며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씻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부르는 이 의인들아 라는 이 목소리에 저와 여러분도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3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이 중간에 그 간극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영어로도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죠.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시면 이 주인공이 누구죠? 크리스천이 나오죠. 그 크리스천이 이 무거운 돌덩이 같은 커다란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여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끝까지 그곳에 올라갔을 때 그의 등에서
이 짐이 벗겨지면서 산 아래로 이 굴러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가 자유를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참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선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천국 도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는 길에 또 다른 어려움이 밀어닥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 천국 문 앞에 그가 도착하게 되죠. 지금 우리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이 마땅이라는 단어가요, 알맞다, 적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이다. 적합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다른 말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시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은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불신자들은 결코 마음으로부터 주를 찬양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도 불신자들의 불경스러운 입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함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예배는 구약시대에 드렸던 이 성전에서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와 같습니다. 성전뜰 한켠에서는 번제와 같은 의식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고, 그곳에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그 성전 안뜰에서 선 레위인들처럼 교회라는 그 뜰 안에 함께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감격하고 감동하고 은혜 받는 것은 예배의 부산물입니다. 예배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경배와 찬양과 송영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가득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바른 방향을 가진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에서 고백했듯이 정직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에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시인은 또한 노래하고 있죠. 사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4절 맨 앞에는 키라는 히브리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키라는 단어가 사실 접속사로 쓰이는데요, 이유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4절을 원문을 살려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시기에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강조하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정직과 진실하시기에 누구든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고백하는 시인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지식에 의한 이 유추로 알게 된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정직과 진실하심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득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이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정보라면 그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사유에는 또 다른 반론이 제기될 여지가 있죠.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득한다면 그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찬가지죠.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엄마가 주일에 어떻게 하죠? 억지로 깨워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경우가 참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렇게 매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쌓여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빈 껍데기만 앉아서 건성으로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냥 시간 때우다가 그렇게 교회 다녀왔다는 신용만 하는 그런 아이들을 참 많이 봤는데요. 그런 아이가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는 완전히 그 마음속에 불이 지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련회 때 드디어 주님을 만나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무릎 꿇고 앉아서 죄를 회개하고 영원히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렇게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변화된 마음을 붙잡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굳게 결심하죠. 그때부터 이 아이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찬양이 세상의 가요보다 더 감미롭고 감동이 되고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역경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지만 진실하시고 정직하고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순간순간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신의 삶으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하시고 얼마나 진실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은혜로운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에게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면서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기에 그는 자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믿고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기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한 자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보호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인 주의 교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매일마다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마땅한 이유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한 가지 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앞에 소개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속성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인자하심이 합쳐진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이 성경이 거룩함을 말할 때 피조물과 구별된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우리 피조물들과 구별된 특별함, 즉 이 초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속성을 지닌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평범한 것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숭배하는 것이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인 것이죠. 거룩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죠. 그분의 의는 거룩한 의입니다. 그분의 자비는 거룩한 자비, 거룩한 지식, 거룩한 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인자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거룩한 공의와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인이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즉 인간으로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공의와 사랑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공기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하지만 이 숨이 가빠지거나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시겠지만 우리를 둘러싼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와 사랑이 온 세상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모든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당신의 백성을 돌보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악과 싸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반드시 죄와 악은 심판하시되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변화된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이 진리 앞에서 마땅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마땅히 가장 적절하게 뜨거운 열정과 고백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경배를 놓치지 맙시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높여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공적 예배, 기도의 모임에 늘 참석하는 이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시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18절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18절 맨 앞에 히브리어로 보라, 주목하라 라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18절 이하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고 구원하시니까 이것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즉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당신의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너무도 적합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찾으신다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의 모든 계획을 엎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 심판하실 두려운 하나님의 무서운 눈을 반대로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없애려고 했다가 뒤집혀진 사례가 사실 성경에 또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기근과 같이 결핍하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재앙 속에서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웃을 일이 사라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적,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기뻐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기쁨, 그 소망과 충만함, 그리고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 그리스도인 됨 아닙니까?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학자 중에 이 제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에 깃발이 걸려 있는 것은 왕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표시가 아닐까요? 여러분 안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쁨의 그 깃발을 흔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약입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항상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쁨에 넘치는 사람은 주위를 밝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활기에 넘치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기쁨의 찬양으로 살아가는 자의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찬양과 기쁨의 샘이 흘러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어지고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